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고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분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 먹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정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수중생물 중에서 물에 사는 물고기라든지는 수중생물 중에서 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또 그 다음에는 새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 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식물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그런 깊은 교훈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신비하고도 유일한 별을 만드셨잖아요. 지구는 너무 신비한 별입니다. 이런 별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초록색 별, 청색 별을 만들어서 너무 놀라운 그런 섭리와 순리와 아름다움으로 그 별을 꾸미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만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우주 창조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저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영광과 존귀를 입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섭리하셨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물들은 그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식물 규정들이 있고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곤충과 있는데 미물 하나라도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중에 오늘 우리 식물 규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며 먹지 못할 짐승은 이러하다 하신 말씀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식물 규정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행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의무는 즉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첫 번째 짐승 중에 육지 짐승 중에서 먹어야 될 짐승들은 굽이 있고 또 굽이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우선 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통굽은 안 됩니다. 굽이 있고 갈라져 있어야 돼요. 쪽발이 갈라진 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 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굽이 없는 거는 삐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굽이 있대?
통굽이 아니라 반이 쪽 갈라져 있어야 돼요. 쪽발이 갈라져.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즉 쪽발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먹으라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의 함의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뭉뚱그려서 합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이 종자가 참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묻과 물을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진리와 거짓을 끊임없이 나누세요. 분명하게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뭉뚱그려서 웬만하면 그냥 경계를 허무는 것이 사람의 경계를 용납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 푸근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뭉뚱그리기를 원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첫째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듯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나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나뉘어야 한다. 도대체 뭐가 나뉘어야 한다는 걸까? 우리가 쪽발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굽이 있어야 돼요. 굽이. 일단 굽이 있어야 돼요. 굽이 없는 건 우선 삐입니다. 가로막힙니다. 굽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맨 발바닥으로 땅을 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굽이 있는 것은 땅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은 보통 인간의 육신의 생각, 육을 계시합니다.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땅. 즉 인간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많이 계시하는데 이 사람 중에는 전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욕망, 이기심, 또 명예, 자기 육신의 것만을 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굽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것에 아주 맨발을 디디고 그거를 즐기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우선 사람이 물론 육신적일 수밖에 없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욕망덩어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린 본성은 그래요. 근데 본성을 거슬려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땅의 욕망들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영혼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굽이 없습니다. 땅이 답니다. 땅의 것이 다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이 자기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은 굽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맨바닥으로 발을 디디는 거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이 성경에는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 상가를 할 때 개를 생각하면 개 발바닥 한번 만져보셨어요? 우리 집에 순이 내가 이렇게 뭐 닦여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그러고 쓰다도 주면 벌렁 누워서 발을 들면 발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개 발바닥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하고 그 땅을 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육신의 쾌락과 또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거기 모든 마음을 쏟고 사는 자들, 굽이 없는 자들입니다. 굽이 없는 자는 일단 삐입니다. 가로막힙니다. 먹지 마라 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굽이 있어야 돼요. 땅이 다가 아니다. 땅에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땅의 것들을 100%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땅을 딛고 살면서 위에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단 굽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네 믿음이 옳도다 하고 축복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굽이 있지만은 굽은 반드시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굽이 있더라도 안 나눠진 거는 또 삐입니다. 굽이 있는데 안 나눠진 게 뭐가 있겠어요? 말, 노새, 당나귀 이런 것들. 그 통굽이에요, 통굽. 통굽. 이거는 부정한 겁니다. 이 통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땅에 그 욕망을 부인하고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는 자 중에서 자기의 믿음의 그 여정이 분명히 나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 뜻입니다. 통굽은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있고 예수 믿고도 그대로 죄인인 사람, 이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10년 전에 처음 교회에 발들여 놓고 교회 등록하고 그다음에 뭐 집사 받고 장로가 됐더라도, 총회장이 됐더라도 장로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죄가 있으면 통굽입니다. 아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열심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금식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경계가 없는 그 경계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불같이.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정말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추포에다가 감옥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데 가편투표도 하고 그러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지 알았어요. 그때 그는 그 율법을 크게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지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죄인. 죄가 있어.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 가서 진리의 복음 듣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거듭난 후에 그는 마음에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자기를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뭐 갈라디아서나 여러 곳에서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 전에는이란 말을 쓰고 이제는이란 말을 써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뭐 핍박자요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종이 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교회로 이끌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과 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뭘 기점으로? 거듭난 역사를 기점으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만이 쪽발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 아니면은 받으시질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의 축복을 못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쪽발이 갈라졌다는 걸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딱 갈라진 것을 말해요. 분명하게. 제가
지금 네팔의 시바 세워드 목사님이 오늘 이제 좋다, 내 간증을 좋다 그렇게 보내서 예배 끝나고 이제 사진하고 간증하고 번역한 거 올릴 겁니다. 그 목사님도 인도에 가서 신학을 하고 네팔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목사로. 근데 저거 교제하는 동안에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종교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전해주는 그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마음에 희는같이 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쪽발이 쫙 갈라진 거예요. 선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급입니다. 언제 자기가 거듭났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지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체험으로 뭐 환상을 보고 무슨 진동을 겪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응?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고, 전에는 우리가 마음에 죄가 가득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그치게 해주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 흘려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깨끗하게 흰눈처럼 없애주신 그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죄가 뚝 끊어져 나가고 우리는 쪽발이 갈라진 이런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고 그 거듭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 다음부터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갈라져요.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영과 육이 갈라져서 이 혼돈되고 무질서했던 이 마음이 이제 잘 정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정돈해 하셨듯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마음이 딱 정리가 돼요. 막 뒤죽박죽이고 막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광명으로 그 흑암을 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고든 것을 굽었다고 굽은 것을 곧았다고 막 뒤죽박죽이었었는데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후에, 쪽발이 갈라진 후에는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밝히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첫째로 쪽발이 갈라지고 굽이 있고 쪽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쪽발이 갈라진 자들이에요. 저도 전에는 이 진리의 복음 모를 때는 마음에 죄가 가득한 기독죄인이었습니다. 기독죄인들은 통급이에요, 통급. 아직까지 자기가 거듭난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원형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쪽발이 갈라져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지니라. 되새김질하는 짐승, 쪽발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돼.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늘 묵상한다, 늘 믿음으로 되새긴다, 이런 말씀이죠. 되새김질한 할 그 음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그 체험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되새김질하라고 그냥 꿀꺽하면 끝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 그 돼지는 굽이 갈라져 쓰되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거죠. 굽은 갈라졌어.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긴 했단 말이에요. 응?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듭나긴 했어. 쪽발이 됐어. 근데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해. 이제 뭐 한 번 믿어서 제사안 받으면 됐지. 뭘 그걸 날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복음을 또 지겹다, 지겨워.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뭐 몇 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웬만한 말씀은 성경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읽으면 벌써 척하면 뭐 삼천리 저 앉아서 구말리 앉아서 삼천리 일어나서 구말리라고 벌써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하겠구나 훤히 깰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받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가증합니다. 저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알량한 믿음까지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것까지 다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쪽발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복음도 되새김질해야 되고 생활에 가는 말씀들도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이 저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믿음의 그 양식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았어요. 말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어떻고, 이것도, 그 헬라어로는 뭐 어떻고, 어디가 뭐 어떻고, 이런 지식. 하나님 말씀을 지식의 털을 두고, 지식의 방점을 찍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선생질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지식이란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서 자랑질하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네가 먼저 거듭나니 내가 먼저 거듭나니 너 이 말씀 알아? 그러고 막 성경을 자랑거리의 소재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되새김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알아서 꿀꺽꿀꺽 생겨서 그거 자랑질하려고. 삐입니다. 삐. 성경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거는 많이 알아서 자랑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들로 자라서 수많은 영혼들을 낳는 영의 아비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영의 아비가 되려면은 이 말씀 안에 정말 이 말씀 믿음으로 그 은혜와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말씀은 믿을 대상이지 배워서 지식으로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다들이 꿀꺽하고 그냥 알았으니까 됐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말씀이지. 거기 있어 6장 33절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기업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조회라고 말씀을 한 기절씩 외워요. 설명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근무하고 또 새로운 거 한 기절. 그거를 뭐 지식으로 그 외우라고 절대 하는 거 아니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 생명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지식의 대상으로 그 자랑거리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고 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책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이 선상설교,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상수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선상,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그 당시에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은혜와 진리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깊은 겁니다. 그렇게 뭐 수학 고달기식으로 몇 장 몇 장을 하고 외우고 뭐 내가 안다고 자랑하고 그런 수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그 은혜와 영성과 축복들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라고 주신 거죠. 되새김질하는 자만이 깊은 곳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오늘 식물규정에서 너희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야 할 것과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장성한 자로 자라날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쪽발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는 짐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진리의 복음을 굳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에 관한 말씀이나 삶에 관한 말씀들을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좀 안다고 들을 만큼 들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이 제주은혜교회 성도들 중에도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봅니다. 보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말씀 들을 만큼 들었지 뭐. B입니다. B.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은 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서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고 또 은혜를 입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입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